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두 종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그룹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는 서기관이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이 서기관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요즘 우리 세상에 비춰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게 서기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신실한 평신도 그룹,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자기들 각자 나름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우리만이 구원받을 거야. 너희는 모두가 다 멸망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의 그룹 속에 누구를 넣어놓냐면 서로가 상대방을 넣어놓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평신도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냐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서기관들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서기관들은 그러면 이 평신도그룹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저놈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우리를 인정 안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오늘 말하면 그들은 학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평신도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자기를 가르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다. 이래가면서 막 자기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저놈들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래가면서 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한 세상에. 자, 봅시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들의 실상을, 그들의 부패한 실상을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타락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막 노끈을 허리끈에 묶었던 그 허리끈을 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그들을 막 때리고 막 상을 막 뒤집어 엎고 그들을 막 비난하잖아요. 심지어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그들을 맹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패한 건 분명했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을까?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당시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정부에 가서 뭐를 샀냐면 종교 지도자 자격을 샀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면 누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냐면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그 기간에 비유해서 대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예배당에서 설교하냐? 누가 설교했어? 친일파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했다고? 친일파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권한을 누구에게 샀어요? 일본 놈에게 샀어요. 우리나라가요, 실제로 기독교가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상당히 많은 목사들 중에 한 90%? 99%가 일본 놈에게 가서 신사참배 하겠다고 항복문서 쓰고 도장 찍고 그리고 뭐 주일 예배를 10시부터 이제 11시까지 드리면 30분 동안은 신사참배 그 예배당 안에다가 그 신사참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향해서 이 예배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 30분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대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왜 자기 민족을 로마 정부에 팔아먹고 그 앞잡이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의 어떤 직임을 왜 수행했을까요?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돈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민족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열을 올리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아주 열성을 막 부리는 게 있으면 이제 자기도 알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구예요? 싹군 목사지.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자기 민족이 어려운 날에 자기들은 뭐를 얻은 거예요? 부를 얻은 거죠. 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뭐를 안 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으로 은근히 뭐라고 그래요? 저 도둑놈. 막 이러는 거지. 강도보다 더 악한 놈. 이러는 거지.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그래도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너희보다 나아. 라고 하는 어떤 그 칭찬을 들을 만한 선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선행에 그들이 힘을 썼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구제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5장 말씀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와서 야 너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구제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아주 뜨거운 문제였어요. 그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저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벼락을 안 내려? 막 이런 생각을 많은 신자들이 하고 있었다니까요. 나쁜 놈들이잖아. 자기 민족을 팔아먹고, 오히려 더 막 떵떵거리면서, 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들을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뭔가 신앙적으로 위에 서기 위하여, 그들 위에 서기 위하여 더 열성적으로 힘써 행한 신앙적 선행이 있었다. 그게 뭐냐? 1번이 구제고 2번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 구제를 해.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은 그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들의 선행을 알려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막 구제를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구제해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청나게 해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막 그 연봉을 받아요. 참 이 재밌죠. 제가 기독교 교회사를 우리가 이제 신학교 하면 공부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막 말기잖아요. 그럼 이제 막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막 멸망하기, 너무나 썩어 들어가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이었다고. 그냥 누가 굳이 침범하지 않아도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뭔가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청나라가 오고 일본에서는 일본 놈 군대가 우리나라에 막 상주해가지고 왕궁에서 우리나라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놈은 호랑이, 한 놈은 사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누가 먹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토끼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토끼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게 마침내 이제 뭐 한일합방을 뭐 당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이 상황을 좀 외부 세계에 알려서 일본 놈들이 부당한 짓을 행했다. 이걸 좀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그 시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통로가 하나 있어요. 누구였냐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선교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좀 너희 나라의 좀 대통령에게 알려서 우리나라가 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얼마를 주냐면 그 당시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소가 한 마리에 1원이었다고 그래요. 소가 한 마리에 1원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좋은 집이 3,000원이었대요. 3,000원. 서울에 있는 좋은 집이 3,000원. 그럼 10채면 얼마야? 3만 원이잖아. 그렇잖아. 이게 100채면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줬으니까 3분의 2,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왕비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축하를 해주었더니 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린 거예요. 부귀 영화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막 별장이 있고 막 아주 뭐 집 안에 그들을 도와주는 하인들이 막 많았어요. 선교사가 아니었구만. 그런 데 가야 돈에 안 넘어간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예.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를 했냐면 이제 학교도 세우고 모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뭐 병원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뭐를 누렸냐면 호사를 누렸어요. 엄청난 호사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공이 있어요. 뭐 병원도 세우고 뭐 가난한 사람 막 무리로 고쳐주기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나라에서 막 헌옷도 받고 뭐 구물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단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만 했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했냐면 병 고쳐주고 서약서를 받았어요. 너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을 거냐? 구원물자 주면서 이 서약서를 받았어요. 당신 이거 구원물자 받고 다음 주부터 예배당에 나오겠냐? 그래서 이 서약서 받고 도장 찍은 사람은 그 고쳐준 사람들은 다 그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 가면서 초창기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막 부강하기,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면서 그럼 이제 잘못하면 이제 백성들로부터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뭔가 사회를 위하여 복지 이 어떤 사업을 선행들을 행했던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아셨죠? 네. 백성들로부터 뭐를 받으려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아. 그래도 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맞지요. 좋아지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다. 하나가 구제고 또 하나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뭐를 얻어야 하냐면 야, 저 사람 자격 있어. 이런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로 나가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니까 굳이 어디로 나가지 않아도 되냐면 사거리로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려면 어디로 나와? 사거리로 나와. 큰 사거리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가운데서 막 손 들고 그리고 얼굴에다가 막 검정칠하고 나와서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머리를 부시시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는 기도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금시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막 이걸 막 보여주려고 그래. 속은 이리 때가 와글와글 하는데 깜짝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주여. 정말 회칠한 무덤이지. 막 속에서는 지금 시체가 막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은 100kg 막 이렇게 깨끗이 발라놔가지고 무덤을 겉에서 보면 깨끗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저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단락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렇게 첨예하게 두 개의 단어를 대립시켜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해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구제를 할 때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했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래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아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대립시켜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선행을 하지만 너희는 누구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너의 모든 선행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고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이 받아야 할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5장과 6장을 연결해 놓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선대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6개의 반제를 들어서 변론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해산율법을 6개로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다. 예컨대 뭐 살인하지 말라. 이건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 안 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다.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하여 분을 내고 그를 저주하게 되면 그것이 곧 뭐냐?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끌어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6장에 오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은 5장과 6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아야 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우리의 믿음은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냐.
이웃이 아니죠. 첫 번째는 누구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고 누구를 보냐면 이웃을 봐요. 사람들을 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빠지냐면 알맹이가 빠진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무엇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는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걸 타작해서 어느 걸 걷어들이고 어느 걸 버리냐면 껍데기는 버리고 알곡은 고아들이죠.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의 사정을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고 우리가 건너가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그분을 늘 의식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알곡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